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 산상순 우리 새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팔복 진화 우리 특세 통해서 5, 6장 다 했고요. 오늘부터는 7장 1월 남은 한 달은 7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산상순의 가르침들은 가볍지 않아요. 약간 좀 무겁고 버거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내가 연약한 중에도 이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무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두 구절은 암송하면 참 좋겠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새 번역에서는 비판이란 말을 심판으로 또 정확히 번역했는데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 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번역을 한마디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권선징악 다 같은 성어들이죠. 성경은 특히 말에 관해서만큼은 심은 대로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네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먼저 비라. 그래서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지는 설교가 이제 황금률, 더 골든 룰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과 이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가 어디를 받느냐?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산상수 처음부터 전체를 다 받는다. 그러니까 팔복부터 시작되는 그 산상순을 전부 다 압축하여 한 구절로 하게 되면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모든 선지자를 요약한 황금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시작되잖아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느 순간 뱀이 와가지고 따먹어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뱀의 생각이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느 순간 눈이 바뀌죠. 전에는 선악과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되셔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야. 이런데 어느 순간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 느껴져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가장 근원과 중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자기 중심성이 죄의 가장 핵심이고 근원이죠.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강력한 말씀이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가 가장 먼저 표현되는 것이 바로 입술을 통해 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나 노후에 주위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꾸 더 많아지고 삶이 자꾸 유복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양 은혜와 은총을 자꾸 주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젊은 시절부터 나의 입술을 잘 관리한 사람입니다. 젊어서부터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대의 배려가 그 몸에 입술에 늘 배인 사람은요, 그것이 쌓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연세 들고 세월이 갔을 때 내가 내뱉고 내가 쌓였던 것이 어느 순간 내 삶에 한꺼번에 돌아오고 한꺼번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하라고요? 입술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세월이 갈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더 좋은 날 맞이하시고 더 복된 날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우리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내가 먼저 신령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재밌는 몰래 카메라를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급 자전거를 이 공원 한가운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체인을 딱 채워 놓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두 사람, 나이도 비슷하고 옷차림도 비슷한 두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자전거를 이렇게 체인을 끊고 자전거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백인이고 한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래서 백인 남자가 거기서 막 망치로 끊든지 이게 하여튼 이걸로 끊든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전거 키를 잃어버렸겠군, 그래서 끊고 있겠군 하고 다 지나가는데, 흑인 남자가 이 체인을 막 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당신 끄냐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막 말도 안 하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어떤 사람은 신고를 하고, 어떤 할아버지는 와가지고 그냥 아예 공구 가방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실험이 뭐냐면, 아주 이쁜 금발의 백인 여인이 이 큰 집게로 그걸 이렇게 막 끊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남자 저 남자가 와가지고 여자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건 남자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는 붙들고 하나는 끊고 그렇게 여럿이 와서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이 몰래카메라의 교훈은 뭡니까? 자전거의 체인을 끊고 있는 동일한 사건인데도 사람들의 판단이 다 제각각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은 자기 선입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한 이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는 옛날에 집 지을 때 이 기둥 위에 큰 가로통이죠. 그래갖고 지붕을 떠받드는 거, 그게 들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면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하라. 내 눈이 밝은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내 영성이 먼저 신령한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냐시오 로욜라, 이 영성신학의 교과서적인 인물인데 16세기 영성가예요. 영신식별의 규범을 만들었죠. 이 로욜라는 원래는 기사였어요.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데 어느 순간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자기가 오랫동안 누워있고 치료를 받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대화하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내 속에 생각, 상념, 계획, 충동이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가득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으로 가득하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으면서, 그래서 일주간에 14개의 원칙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가룟유다처럼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나의 자아의 생각, 나의 세상 욕심, 그리고 죄의 경향성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냐시오 로욜라는 14개의 원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영분별은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하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해야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향상되고 있어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해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이 달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자꾸 그런 생각과 상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히려 그럴 때는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겹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에 절어요. 그러면 죄가 달아요.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뜻 아닌데도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까만 안경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영성식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하다. 내 상태가 신령한 상태냐? 지금 내 영이 흐려요. 내가 지금 죄 짓는 중에 있고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영적 게으름과 냉담이 가득하고 내가 모든 것이 내 안에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식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분, 사울이 비늘을 벗기 전에 비늘 쓴 눈으로 열심히 자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일했더니 교회가 핍박하고 잔멸당하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하나님과 완전 멀어지는 그러한 율법의 열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비늘을 벗어야 되고 내가 먼저 신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령하지 않고 내 상태가 영적으로 좋지 않으면 그때는 수정하지도 말고 변경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지도 말고 지금 하던 것에 항구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이것이 영분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안 좋을 때 그럴 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닌 건 아니지 그러면서 막 열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상태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럼 비판 안 하려면 건전한 평가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럼 비판과 평가는 다릅니다. 영어로 이제 평가는 evalu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비판은 criticism, 정죄는 condemn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를 들어서 뭐 교육평가, 학력평가, 청결도 평가 목적이 뭡니까? 평가받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평가는 건강한 평가는 봉사가 목적이 되고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너를 위한 것은 평가지만 비판과 정죄하는 거예요. 상대를 흠집내는 것, 나를 위한 것이죠. 상대를 끌어내림으로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돋보여지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그래서 사랑의 기반이 아니에요.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악한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원하는 것은 결국은 비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은 상대를 끌어내림으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에는 신령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결과적으로 영적인 아무 유익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비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저는 군 생활을 정경으로 2년간, 26년간 이렇게 복무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민주화 때문에 조금 사나웠던 때잖아요. 막 돌도 던지고 가끔 화염병도 날아가고. 저는 그때 이제 정경생활 하는데 이 정경들은 훈련할 때 합법적으로 이렇게 지휘관들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합법적으로 심하게 좀 패가면서 훈련시켜라 뭐 그런 분위기가 잠재적으로 암묵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경생활은 일어나서 밥 먹을 때까지 항상 욕하고 갈구고 점호 시간은 그냥 시간 내내 욕 듣고 괴롭힘을 당해요. 뭐 훈련 중에도 머리를 박아라, 뒹굴어라, 엎드려 뻗쳐라. 근데 이게 필요악인 게 이 쫄병들을 좋게만 얘기하면은 데모 가서 꼭 누가 머리 깨지고 대학생한테 끌려가서 몰매 맞고 근데 부대에서 그냥 괴롭히고 굴리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갔고 진압 나가고 불상사도 덮고 다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얼차례를 막 주면서 마지막에 내가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냐고 다 니들 때문에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지요. 진심일까? 제가 가만히 군생활하면서 보니까 가끔 초심이 진심인 고참들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러고 싶어서 그러더라고. 악에도 맛이 있어요. 갈구는 맛, 괴롭히는 맛, 욕하는 것에도 쾌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안 갈구고 욕 안 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떤 놈들은. 세상에. 악의 화신이 된 거죠. 근데 제가 군 시절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의 답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신령한, 너희는 내가 먼저 신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을 잊지 마,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참 중요한 거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참 여기 다 들어있죠. 내가 먼저 신령하여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 온유한 심령을 잃지 말고 항상 온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짐을 서로 지라, 대가지불을 함께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상대방의 잘못과 범죄를 위해서 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십자가 지고 같이 죽어줄 마음이 없으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 없으면 아무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유익이 없는 것이죠. 내가 자기 부인 할 수 있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일 앞에서,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앞에서 내가 먼저 신령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자기 부인이 있는가, 함께 대가 지불하고 내 안에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꼭 먼저 확인하실 수 있기를.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온유함을 잃지 맙시다. 집안에도 가끔 대판 싸우는 집들 있죠. 막 친척들끼리 소송하고. 그리고 교회도요, 가끔 보면 하여튼 막 몇십 년 부흥했던 교회가 파가 나나고 싸우면 몇 년 안에 와장창창 다 무너지는 교회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도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대판 싸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싸울 때는 누가 옳으냐 틀렸냐 그거 갖고 엄청 싸우고, 명분이 맞냐 틀렸냐 갖고 엄청 싸우는데, 그렇게 싸움 끝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나중에는 명분이 뭐였는지,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나느냐 하면 그때 쪼려보던 그 눈빛, 그때 내뱉던 그 독설들, 그때 감정과 폭력적인 행동들, 태도만 기억나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 처음 들어오면서, 옛날 얘기긴 한데,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싸우는데 피아노를 단 위에 놔야 됩니까? 단 밑에 놔야 됩니까? 그래갖고 장로님 둘이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교인들까지 싸워갖고 나중에 한 무리 장로님이 교회 나가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몇 년 지나갖고 장로님 둘이가 마트에서 만났는데 악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장로님이 올리자 그랬어요. 내가 올리자 그랬어요. 엄청 원색적으로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서로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나중에 지나면요, 여러분, 태도에 상처가 남는다니까요. 말에 상처가 남고, 그 사람의 매너와 그 사람의 그 악독했던 눈빛들, 그 경멸하는 눈빛만 남는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비난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바로잡을 때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싸움의 결과에 상관없이 다 잃어버려요. 영적으로는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명분은 바뀌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그 사람의 위치가 될 때도 오거든요. 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눈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눈에서 티를 빼고 눈에서 들보를 빼고 눈 그래요. 우리 신체 중에서 눈이 제일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요, 얼마나 이 눈꺼풀이 뭐가 날라오면 그냥 탁탁 감아버리고요. 눈은 항상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고, 눈은 어떤 것도 침해받지 않도록 눈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둔탁한 손이 눈을 만집니까? 누가 눈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밭에 농사 짓다가 어린애들 같이 옆에서 놀다가 눈에 뭐 들어가면 그때 엄마들이 그 거친 손으로 눈 만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일로 와라 그래갖고 입으로 그냥 눈을 빨아줘요. 혀로 그냥 눈을 핥아줘요. 눈은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되고 가장 부드러운 곳으로 보호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행여라도 잘라내고 도려내야 될 때 누가 메스를 집어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훈련되고 숙련되고 기도 많이 한 그런 영적인 의사가 메스를 집어넣어야 되지. 한번 따라했어요. 돌팔이는 약만 발라야 됩니다. 돌팔이가 메스를 집어갖고 쫙 찢어놓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뒷감당을? 어떤 사람은 능력도 없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다 뒤집어야 돼, 다 깨부셔야 돼, 다 엎어버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그 말이 언젠가 그대로 돌아온다니까요. 언젠가 내가 깨부셔지고 내가 뒤집어 엎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법도 온유한 심령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함을 잃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도 온유함이 없으면요, 나중에 자녀들은 엄마가 언제 나 사랑했냐고, 나는 매 맞고 도망다니고 나는 엄마 욕 들은 기억밖에 없다고 막. 엄마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냥 도시락 싸고 애들 때문에 잠 못 자고 빨래하고 억척까지 살았는데 막 너무 사랑이 거칠어, 사랑이 둔탁해, 막 때려도 그냥 매를 그냥 집 짝대기가 다 부러지도록 가루가 나도록 때리는 엄마들 막. 여러분 그런 엄마들 없었죠? 우리 옆집은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그런 애들은요 좀 크면 다 집 나가버려요. 엄마가 언제 내 사랑하냐고. 그럼 엄마들은 가슴이 터지는 거죠. 나는 한평생 희생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사랑에 온유함이 없으면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의 기억이 없어요. 사랑의 기억이 없어요. 일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들 몇 년 지나 보십시오.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너무 거칠고 둔탁하면 상처만 남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공을 세웠고 기억을 잘 못해요. 지나면 뭐가 남냐면 온유한 게 남는다니까요. 온유한 눈빛과 온유한 손길, 그 따뜻한 사랑이 남는다니까요. 저도 오래 살은 것도 아니지만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진짜 억척같이 하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셔요. 아유,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 이제는 좀 온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일을 하긴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근데 세월은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 그래서 범죄한 일 앞에서 온유한 심령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전화 잘하면 돼요. 자,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공부도 많이 하고 제법 잘 사는 한 젊은 부부. 그래서 참 인테리어해요. 집안에도 아주 세련되게 모든 걸 꾸며놨는데, 근데 문제는 그 부부는 둘이 만났다 그러면 싸워요. 남편 퇴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그 집안에 큰 소리가 안 나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옆에 흐름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잘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근데 3대가 이제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집은 항상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어쩜 저렇게 행복하지? 그래갖고 그 젊은 부부가 한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하고 어느 날 한번 찾아갔더니, 마침 찾아간 그날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옛날 일이니까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막 지펴가지고, 그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갖고 장작을 이렇게 떼우면서 가시집 온 며느리한테, 얘야, 나는 텃밭에 가서 일할 테니까 아궁이에 불 잘 보고 밥 잘 지어라. 근데 뭐 이게 새댁이니까 밥을 잘 지어 봤어야지. 그래갖고 이제 아궁이에다 장작을 자꾸 집어넣고 하는데 깜빡 다른 생각하는데 보니까 뭐 타는 냄새가 나서 밥이 절반이 확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당황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가만히 보니까 애가 울고 있어요. 아이고 며느라, 내가 눈이 어두워갖고 보니까 밥물을 너무 적게 부어갖고 이게 다 타버렸네. 내 탓이다, 내 탈이야. 너는 잘못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남편이 들어와요. 젊은 남편이 들어오더니, 아이고 어머니, 제가 아침에 힘이 들어서 물을 조금만 길어놨더니 그래서 저 때문에 지금 밥이 다 타버렸네요. 나중에 그 시아버지가 딱 들어오더니, 아이고야, 내가 어제 힘이 없어서 장작을 너무 굵게 펴놨더니 불이 너무 세갖고 밥이 다 타버렸네. 다 내 잘못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천국 같은 가정은 말 한마디가 다르고 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온 집안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명백한 상대의 잘못 속에서도 내 책임을 찾아서 내 잘못이다라고. 그래서 기꺼이 함께 십자가 지고 대가 지불해주고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모인 곳은 천국인데,
여러분, 비난과 판단, 정죄가 난무하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결국 우리가 다시 부여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요, 주님 오늘 말씀의 원칙과 기준이 내 안에 있는가? 결국은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땅은 기도하는 민족과 성도와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소망을 주시고 비춰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요,